많이 주시고 이 시대에 큰 믿음을 주시고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다정 자매가 강단 화분 헌금을 올려드렸는데 나는 이다정이가 지금 실업자잖아요. 이다정 자매가 실업자에다가 2년간 공무원 고시 공무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700만 원 부채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강단 헌금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난번 설교할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하라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했던가 금요일 했던가 모르겠는데 그런 설교를 했는데 김경철 집사님하고 이다정 자매가 지금 가장 어렵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내가 이 단상에 그리고 교회에 화분을 사다 놓으라 그랬어요. 화분을 약 40만 원어치를 사오는데 김경철 집사님이 5만 원, 우리 이다정이가 얼마? 31만 원, 35만 원, 35만 원, 그 이해록이가 5만 원.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돈이 한 푼도 없고 실직해 있고 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내가 알아보니까 자기 귀걸이를 팔았대요. 그리고 금리빨 팔았대요. 금리빨이 뽑아놓은 거 있죠. 그거 팔고 귀걸이 팔고 목걸이 팔았어. 그 35만 원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3,700만 원 부채도 하나님이 한 번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물권의 축복을 앞으로 반드시 남은 생에 물질에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가 참 잘한 거는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이다정 자매가 항상 이치에 맞는 것만 하고 자기 논리에 맞는 것만 하는 그런 경향력이 있었는데 이 이치에 맞는 것만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저걸 이렇게 상작대로 해서 저걸 하라 그랬잖아요. 저걸 하는 건 저게 부러졌어요. 그럼 이 이치에 맞으면 부러졌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러졌기 때문에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치에 맞게만 살면 안 되고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부러졌으면 어떻게 했죠? 다른 걸 가져가서 치고 끼워가서도 맞춰놓는다는 말이에요. 되도록 해놓는다는 말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은사도 좀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잖아요. 뭐 딱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된 거를 그냥 여기서 때려 맞추고 여기서 때려 맞추고 여기서 때려 맞춰가 되도록 만들어놓으면 그게 잘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딱 보면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지침이 있으면 상사에 이거 좀 해놓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이쪽으로 끼 맞추고 저쪽으로 끼 맞추고 되도록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되도록 해놓은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다정 자매가 꼭 명심해서 어떤 지침이 딱 있으면 이론에 안 맞고 이치에 안 맞고 상식에 안 맞더라도 되도록 해놓는 거예요. 항상 되도록 해놓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도록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순종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앞으로 크게 축복받을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칭찬, 하나는 지적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명심하면 앞으로 크게 축복받고 큰 일을 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수익도 없고 내 수중에 3,700만 원 부채밖에 없어도 아무 수입 없, 직장이 없잖아. 그래도 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금지발 가지고 금지발 팔고 목걸이를 팔고 귀걸이를 팔았어도 할 수 있잖아. 그것도 이 더위에
종로까지 가서 팔아가지고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온 거야. 35만 원 받아서 35만 원 그대로 가져온 거야. 얼마나 기특해요. 예, 앞으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물질에 앞으로 크게 이 한국적인 이렇게 재벌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앞으로는 하나 더 이 추가를 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놔버려. 항상. 내가 그런 일을 잘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안 되는데요. 냉장고 되도록 해놓잖아. 그때 마치 끼어 맞추든지 되도록 해놔버리잖아. 그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귀한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부자는 믿지 않는 자들의 표상입니다. 불신자들의 표상입니다. 날마다 고아로이 연락하고 살았습니다. 믿지 않았지만 불신자였지만 날마다 고아로이 잔치하면서 이 연락 속에서 이 쾌락 속에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믿는 자의 표상입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친구라고는 개들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두 가지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과로히 연락하고 잔치하고 많은 친구들, 많은 손님들 속에서 어우러져 사는 부자의 삶과 이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알아줄 이 사람은 개밖에 없는 거예요.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두 삶은 꼭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잠언 22장 2절 보시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물을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나 거지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밤을 겪고 낮을 만나게 되고 추나 추동 이 사계절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또 병들기도 하고 나이 들면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 이 욥이 말한 대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받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높은 이 산 언덕에 이렇게 묘지를 정했는데 그 묘지에서 이 평지를 이 들판을 걸어가면서 저것이 전부 우리 가수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형이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속으로 뭘 생각했나? 우리 아버지가 저 큰 가수원을 저거 일구고 개간하고 저거를 가꾸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큰 막 땅 이 몇만 평짜리 이걸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그걸 일구는데 얼마나 수고를 하고 그걸 농사지는데 얼마나 고생하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자나 거지나 있잖아요. 고충은 다 있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 나는 대로 고충이 있고 거지는 거지 나는 대로.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대로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고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괴로움이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누구나 다 괴로움이 있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질 때 오히려 좀과 동록과 서거짐의 염려 때문에 어찌할까 하는 염려거리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 재산이 많아져도 염려거리가 있는 경우, 이 거지 나사로도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는 거고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시면 한 청년이 재물이 많은 일로 인하여서 모처럼 생긴 영생의 문제를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서서 갔다. 그 돌아서 가는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속에서 섞여 삽니다. 이 세상에는 빈부가 섞여 살고 유무식이 섞여 살고 강약과 남녀와 흑백이 섞여 삽니다. 또 고저가 미와 추와 어둠과 빛이 의와 불의가 섞여 살고 믿음과 불신이 섞여 살고 미움과 사랑도 공존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함께 사는 겁니다. 이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앞쪽과 뒤쪽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정과 긍정이 또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사로와 이 부자 이 섞여 사는 거예요. 이 두 삶이 섞여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삶은 소망하는 바가 다르고 바라보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말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사고 자체가 달라요. 부자는 현실에만, 그리고 또 인본주의적인 것만, 향락, 쾌락, 안위, 오로지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이 물질을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로지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 나사로는 내세주의자, 신본주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오늘은 좀 배고름을 당하고 지금 마음대로 못 먹고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사고방식이 다른 각도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자기 중심에서 땅의 것 위주로 물질 위주로만 자꾸 사고를 하게 되고 이 나사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메시를 바라보고 하늘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 위주로 이렇게 자꾸 살기 때문에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우주관이 다른 겁니다. 역사관이 다른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고 그 당시에 자색옷은 값비싼 천에 염료를 한 것인데 예국에서 수입해와서 왕들이나 부호들이 입었던 그런 옷을 말합니다. 이 고운 배옷은 당시 제일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요즘 또 옷의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옷도 있잖아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몇만 원짜리 입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게 몇백만 원짜리 옷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 옷도 있다는 말입니다. 에노기하고 제가 이렇게 유럽을 여행을 갔는데 에노기가 그냥 명품집에가 시계를 딱 껴본 거예요. 그게 얼마냐 하면 1억 8천만 원짜리 시계를 껴보고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는데 시계 하나에 1억 8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있다니까. 이 옷도 있잖아요. 엄청 차이가 격차가 심한 거예요. 양복이 있잖아요. 8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양복도 있지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양복도 있다고 하는 사실. 격차가 엄청나요. 이 당시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의 비싼 옷이 이 부자가 입었던 옷이에요. 날마다 이런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과로히 연락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극도의 향락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이 부자는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날마다 모든 시간 이 물질을 위해서 살았고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쾌락, 연락, 방탕, 술 취함 여기에 이 생을 낭비하고 파티하고 잔치하는데 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시간의 도적이요 물질의 도적이고 허랑방탕한 탕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과 짝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돈만 사랑하다가 일만하게 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일락만 좋아하고 이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에게 하나님, 구원, 내세, 진리 이런 문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물질인데 자기는 자기의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원이라든가 내세라든가 하나님 나라든가 뭐 하나님에 대한 이 전도를 해도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가는 그런 사람, 요즘도 많습니다. 이 재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현실의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가 오늘날 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애 법칙을 무시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다. 이 금세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만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당도 부인하고 구원 문제도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 오직 재물만을 위해서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온 부자, 이 사람.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땅 위에 비록 가난하게 살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파, 이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부자는 물질이 최고의 이 표준이었고 이 신조였고 철학이었고 힘이었고 왕이었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 뜻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곧 나사로입니다. 빈부가 섞여 삽니다. 그러나 소망은 같지가 않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기에 바라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른 말하고 다르게 사느냐? 소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고 이 땅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부자는 오직 물질, 오직 향락, 이 잔치하는 것, 여기에만 이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지옥으로 간 것이고,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핍박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삶은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누구나 다 이 병 들고 죽는 거예요. 나이 들면 죽는 거예요. 나이 들면 안 죽으면 안 돼요. 나이 들면 죽어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안 죽고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계속 뭐 몇백 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아들 죽고 딸도 죽었는데 그럼 손자 손녀들이 뭐라 하겠어요?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이렇게 하면 몰라 옛날부터 있었어 이렇게 되겠어요. 그냥 때 되면 이게 순서가 되면 이게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있잖아요. 90이 되고 100이 되고 죽어야지 뭐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이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똑같이 이거 죽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죽으면 그 다음에가 문제가 이 말이죠. 22절에 보시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이 확실하게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종말을 갖잖아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도 거지도 예외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만민의 것이 공정한 거예요. 대통령도 죽습니다. 진시황도 죽었잖아요. 그럼 가난한 집 사람도 죽고 부잣집 사람도 죽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때 누구에게나 빈부귀천 유무식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물질만 있으면 해결되리라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막상 있잖아요. 죽음 앞에 직면하면 이 죽음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이 삶은 반드시 죽는다. 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으면 사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세상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바에 따라서 심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시발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거처가 변했잖아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천당으로 바뀌었잖아요. 또 주식이 바뀌었잖아요. 부잣집 대문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다가 만족한 천국의 생식을 하게 되잖아요. 지위가 바뀌잖아요. 거지 나사로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로 지위가 바뀌게 되잖아요.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이 말은 그가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 천당에 갔듯이 그도 믿음으로 살아 천당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빈부, 내가 부하게 산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무식하다고 구원의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거지같이 이 나사로같이 살지만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의 또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세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세계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25절에 보시면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는 어디를 말하냐? 천당을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국에서 위로받고, 천국에서 보상받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천당에서 위로받고 보상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자는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이 땅의 장례식이 어떻습니까? 부자의 장례식 가면 만민이 부러워하고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오고 구경도 많고 구경꾼도 많고 모두가 부자라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조차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지는 그래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것은 부자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거지 나사로처럼 참 가난하게 그렇게 이 부잣집에 이 대문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도, 위로자라고는 개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이 믿음으로 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도 죽어서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으니 그의 육신은 처참하게 버려졌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장사라는 말은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고 부자의 육체는 사람들의 어깨에 받들려 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육체가 땅에서는 최고 최다의 영화와 고아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지옥과 이 최고의 고면을 토하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땅에서 거지에 있는 이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이 천국으로 갔다는 거죠. 땅에서 부자는 이 세상 향락으로 살았지만 이 간 곳이 지옥이었던 거예요. 이 부자가 간 곳이 어디였느냐? 음부다 그래요.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불꽃 속에서 고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고 고운 배옷도 채색 옷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의식자 보면 분명하고 이 불꽃 속에서 막 온몸이 타는 고통은 느끼지만 죽지 않고 의식은 분명한 곳이 곧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치과 치료를 받아보셨죠? 치과 치료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입에 마취를 해가기 때문에 요즘 덜 아프잖아. 소리만 막 덜 하고 이빨이 덜덜덜 하잖아. 저도 최근에 이빨 치과 이 치료를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의식은 어때요? 그대로 있잖아요. 의식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막 가니까 입을 벌리라고 벌리니까 막 드릴러 드라라 가는 소리가 막 나고 냄새가 막 그대로 나잖아요. 지옥에 가만히 있잖아요. 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온몸이 막 타는 불꽃 속에서 막 타는 고통은 느끼되 죽지는 않는 것. 그 의식은 그대로 있는 것. 그런 것이 지옥이다. 이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지옥에서도. 세상에서 본대로 다 해치우고 했지만 지옥에서는 보고도 가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 이랬지만 해주지 않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불만족하고 요구자의 신세가 되고 소원대로 되지 않는 고통만 가득한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물을 보고도 못 마시는 고통이 있는 곳이었고 이 전당을 보고도 못 가는 곳이었고 형제들이 지옥 가는 것을 알고도 전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선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문이 이미 닫혀버린 상태, 그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이 두 삶의 최후가 너무나 닮았어요. 너무나 달랐어요. 두 삶의 결과는 양자가 다 놀랐어요. 부자는 뭐 때문에 놀랐느냐 하면 보지 않던 지옥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또 천당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지옥의 상황을 보고 놀랐고 나사로가 구원받아 천국 가 있다는 것들을 보고 놀랐고 돈으로 안 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도 놀랐어요. 이 나사로는 믿음대로 되어서 놀랐고 세상보다 천국이 너무 좋아서 놀랐고 자기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가지고 놀랐을 겁니다. 이 생의 결과가 종말의 마당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이 신앙도 있잖아요. 죽음에 직면해봐야 신앙을 알고 핍박과 한란도 당해봐야 이 믿음이 확실한지를 알잖아요. 이 생의 결과도 있잖아요. 종말에 가봐야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 천당은 인격적인 처소라 그럽니다. 이 세상은 빈부가 섞여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는 바가 다르고 바라는 바가 달라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이 중요한 것은 죽으면 다 똑같이 만났다가 천당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다시 말하면 죽음이 오면 그 결과는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구세주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면서도 인내하고 참고 그냥 사는 거예요. 천당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핍박이 있고 이 괴롭힘이 있고 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이래도 새 힘을 내고 참아내고 다시금 살 용기를 내고 살 힘을 내는 겁니다. 천당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힘들어도 고달파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찾는 자가 적잖아요.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해보면 전부 물질 추구하고 물질 쫓아가고 뭐 자기인데 물질이 주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가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는데 이 교회로 오라면 이 통사정을 하고 어떻게 공을 들여도 안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 성경에나 지옥 간 이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환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수모를 당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생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뭐 크고 작은 불협화음, 고통, 뭐 조롱, 멸시, 수모, 이 자존심 이런 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가난하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을 받고 위로를 받고 거기서 보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위에 있잖아요. 물질만 추구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연락만 즐기고 잔치 파티만 하다가 지옥 가면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믿음으로 사셔야 천국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가는 것이 최후의 승리고 최후의 축복이 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사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같이 좋은 분이, 여사님같이 좋은 분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기회 있을 때, 누가 권면할 때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 나가셔서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아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물질만 추구하다가 세상에 연락만 추구하다가 지옥 갔어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장 나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눈물, 고통, 슬픔, 이별,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같이 좋은 분은, 여사님같이 좋은 분은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그 일에는 누구를 따라?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교회를 전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우리 축복의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반겨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전도 멘트를 제가 대화 중에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정말 이 땅에 좀 나사로같이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천국에서 위로받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축복을 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최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도 어리석은 하나님 모르고 이 물질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요. 부자가 되더라도 예수 잘 믿고 예수 위해서 사는 그런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부유한 복을 받길 바랍니다.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로 살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 같은 부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그런 부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